말씀의 제목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입니다. 52절에서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치유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야 한다. 두 가지식으로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예수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바디메오는 그야말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되게 하는 일에 크게 쓰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없는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에 갈까요 말까요? 공부할까요 말까요? 운동할까요 말까요? 이거는 어리석은 기도예요. 그냥 그것은 열심히 일할까요 말까요? 이것은 너무나도 선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들어 주시고 나서 땀 흘려 일하라고, 일해서 그 땅의 소산을 먹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셨다고 하는 것, 그것은 모든 인류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공부 안 하고 여기다가 연필에다가 숫자 써가지고 하나님 정답만 딱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것은 하나님에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루어졌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 아닙니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은 될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런데 문제만 하나님 앞에 던져놓고 또 많은 것이 아니고, 그것이 정말 나의 절실한 소원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선진국 병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영적으로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사는 나라일수록 기독교가 좀 쇠퇴하는 경향을 띱니다. 그럼 못 사는 나라일수록 기독교가 흥하느냐? 또 그거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교회가 부흥하던 나라가 기독교가 부흥이 쇠퇴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좀 잘 살게 될 때 그렇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어도 되는 삶이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이중고를 겪고 있어요. 이 사람이 맹인이라고 하는 거. 이 사람은 가장 신체 중에서 불편한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사람은 거지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중고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문제는 메시아가 오셔야만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참고구절 두 번째 보면은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고대할 때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 세상의 모든 불행을 제거해 주실 것이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질 때 그들이 기대를 가지는 그 근거로 삼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시편 110편이라든지 여러 가지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하고 있는 이런 말씀 가운데에서 특히 눈먼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면은 눈먼 자들을 뜨게 해준단다. 억압당하는 사람들을 풀어준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남의 식민지로 수백 년 동안 전락되어 있으니까 그들이 절박하게 소원하는 메시아, 그가 오시면은 이제 내 눈을 뜨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느냐면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48절에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예수라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메시아라고 내가 확고하게 믿고 있는데 그분이 오셨다니까, 다른 사람들이야 제 눈으로 앞길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 그러면은 그 소문을 따라가서 예수님을 다시 만날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눈이 멀은 나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여리고에서
예수님이 이곳으로 지나가신다고 하는데 언제 또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얻을지 모르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앞에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쪽에 있는지도 모르고 이쪽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냥 두리번거리면서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그런데 군중들이 도와주지를 않습니다. 군중들은 그에게 한마디로 잠잠해라 이 말이에요. 잠잠하라. 너 시끄럽다 이런 말입니다. 그들은 왜 바디메오의 말을 시끄럽다고 말을 했을까요?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민주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너 하나가 떠들면은 여기에 모인 사람이 수천 명인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장애가 생기잖아. 안 들리잖아.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 네가 주목을 끌면 안 되잖아. 이것이 그들이 이 사람을 저지시키는 이유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저 좀 야속한 말이지만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너는 좀 혼자 조용히 좀 있어라. 다른 사람들도 지금 다 딱한 사정을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너는 좀 잠잠히 좀 있어야 도와주는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을 위하는 길일지도 모른다. 너도 좀 거지고 맹인이지만 품격을 지켜라. 이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말일 거예요. 그런데 앞에 마가복음 10장 13절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왔더니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에게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애들이 무슨 질서를 지키겠어요? 조용히 있기를 하겠어요? 떠들고 그저 무질서한 모습들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린 아이들을 나에게로 데리고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심으로써 예수님의 관심은 높은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관심이 있음을 분명하게 보이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 읽은 46절 그 바로 앞에 보면은 43절부터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고 왔다.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로만, 립 서비스로만 애들 나한테 데리고 오는 거 말리지 말아라. 말로만 그러신 것이 아니고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크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종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말씀으로만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여리고에서 제일 가는 부자도 왔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나중에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제 그때 삭개오도 왔을 거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유력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유월절을 맞이하여 올라가는 이 순례의 계절에 더군다나 제일 큰 명절인 유월절이 일주일 남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더군다나 명사 중에 명사인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그들 가운데 혹시 어디 도지사가 왔나, 누가 부자가 왔나 이런 거에 관심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관심도 가지지 않는 가장 낮은 자에게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관심을 낮은 자들에게 두어라. 그리고 너도 낮은 자임을 알아라. 그래서 내가 낮은 자의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아니면은 안 되는 문제가 있어야 예수님하고 관계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형편이 좋은 사람들도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그냥 잘 사는 선진국의 자본주의적인 문화 속에서는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살고 그것이 어쩌면 미덕처럼 보이기 쉬워요. 물론 동창회 가면 그래야 돼요. 동창회 가면은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해야지. 거기 가서 뭐 이 사람 저 사람 다 붙잡고 나 돈 좀 꺼줘 그러면은 다 도망갑니다. 그러는 것은 거기서는 자기가 그저 어쩌긴 외적인 품격도 나타내야 되지만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는 내가 사회적으로 잘 모든 것이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정말 영적으로 내가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절박한 나약한 존재라고 하는 그 자신의 입장을 알아야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중들이 이 바디메오를 대하는 태도는 잠잠해라. 그러나 예수님은 잠잠하지 말아라. 이것이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그래 너 뭐라고 예수님은 그에게 집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올 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은 것을 꾸짖었다. 그리고 보고 노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우선순위와 예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알아야 돼요. 4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잠잠하라고 말하던 그 사람들이 태도가 돌변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들이 이제 이 바디메오에게 잠잠할 것이 아니고 너를 부르신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일어나서 그에게로 나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이런 사람들이 소동을 피우는 것에 대하여 불편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고 때로는 이들 중에 한 사람처럼 시끄러워 조용히 해 우리도 예수님 말씀 듣는데 지장이 생겨 이러는 입장에 있다가라도 예수님께서 그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들랑은 그저 태도를 돌변해서 아 예수님이 이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하면서 나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뜻을 알고서도 그냥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예수님 이런 사람 신경 쓰시면 부흥 안 돼요.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50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여기서 겉옷에 대하여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한 자락을 깔고 앉아서 한 자락은 펼쳐서 그걸로 구걸을 할 때 사람들이 돈을 던져주면 이 맹인이 사실 이 거진데 이 돈 던져준 게 어디로 굴러갔는지 모르면은 이 큰일이잖아요. 지장이란 말이에요. 이거 누가 또 친절하게 찾아주는 사람이 따라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 자락은 깔고 앉고 한 자락은 넓게 펴고서 한 푼 줍시오라고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돈이 모이면 이렇게 키질하듯이 가운데로 모아가지고 그것을 또 주머니에 넣고 또 펼치고 하는 자기 그 영업의 수단이란 말이에요. 먹고 사는 수단이에요. 그리고 겨울이면은 어느 집 처마에서라도 그것을 덮고 추위를 견딜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것을 집어던진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채 주머니에 주워 담지 못한 동전도 몇 개 날아갔을지도 몰라요. 그거 집어 던지고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왔습니다. 이것은 앞에 22절에 10장 22절에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람이 재물을 붙드느라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이야기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는 그저 슬픈 기색을 띠고 예수님도 붙들어야 되고 재물도 붙들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만 붙들으라면은 재물을 붙들어야지 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갔던 그 부자 관원과 대조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거지 맹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명쾌하게 1초의 뜸도 들이지 않고 바로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절박하지 않다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묻지도 않으시겠지만 물으신다 하더라도 글쎄요 잠깐만요 하면서 머리를 극적거릴지도 몰라요. 주님 참 내가 주님 부르기는 불렀는데 주님을 불러 세워놓고 나서 나를 지목하여 부르실 줄은 몰랐죠.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그러면서 뭐 다른 것을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빨리빨리 응답되지 않는 것은 주님 불러 세워놓고 나서 주님이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 말하지 못하거나 또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을 이야기를 해서 예수님이 그거 말고 다른 거 얘기해봐. 다른 것도 있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그 과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주님 앞에 우리가 갈급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갈급한 것은 주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나의 믿음을 좀 성장시켜 주십시오. 정말 항상 불편한 게 그거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참 이 세상 속에서 풍랑 속에 그저 이리저리 밀려다니는 것과 같은 삶을 살 때 정말 내가 예수님을 굳건하게 붙들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믿음 주십시오. 이것이 가장 일반적인 갈급함이겠지만 그것보다 더 개인적이고 더 특별하게 예수님 아니면은 안 되는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주님과의 진정한 의미 있는 만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사람에게 물었더니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분명하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앞에 참고구절 첫 번째에 마태복음 9장 2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님께서 사람을 치유하실 때에는 병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의 구원까지도 덤으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사람이 온전해졌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구했던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생겨서 그분을 구원자로 꼭 붙드는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루병 여인에게 그리고 누가복음 17장에서는 나병 환자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확인하신 것은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은 나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이번에 예수님 안 만나면 또 언제 만날지 모른다. 그냥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 할아버지가 다윗이구나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유대인들은 다윗의 자손 그러면 그 말은 메시아의 동의어예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 오셔서 우리를 모든 불행과 질병과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분, 그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다른 어떤 군더더기 없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던 그 말은 그에게 예수님에 대한 영적인 믿음과 기대까지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확인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좀 신학적 논쟁이 일어날 수 있는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를 치유해 주신 것은, 그가 고침을 받은 것은 그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보고 고치셨다는데 믿음이 아니라니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자기 것을 주고 싶은 자에게 주시고 주기 싫은 자에게는 안 주시고 하는 것을 주권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가 여기서 주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나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고 치료를 해주고 말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칼빈주의냐 알미니즘이냐라고 하는 것이 나누어지고 교단이 나누어지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나름 신학적으로 고민을 해보자니 성경에는 이 두 가지가 다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상태의 저의 신학적 지식과
신앙의 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 자기의 선택적 행위와 열심, 이것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시고 나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두 가지를 다 합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만 한 것이냐, 아니면 나의 헌신과 노력도 들어가는 것이냐라고 할 때 그 중립적인 입장은 뭐냐면은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손과 같은 것이다. 내가 손을 뻗어서 주님,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나의 질병을 고쳐주세요라고 하는 그 손. 그 손을 내미는 데 있어서는 내가 예수님이 아니면은 안 되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과, 그리고 내가 누가 뭐라 그러더라도 예수님에게만 이 문제의 해결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는 믿음이 같이 작동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은 맞지 않다.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값없이 주시는 주권의 행위도 있으시지만 우리의 믿음의 협조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에 대하여 겉봐,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문제를 해결받았잖아, 너희들도 나처럼 믿음이 좋아봐, 그러면서 그것을 자신의 공덕으로 나타낼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티끌만큼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아무리 그랬다 손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일 뿐인 것이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더 크니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세요, 나를 먼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주장할 공덕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받고 그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이 사건을 원시 기독교라고 하는 개념으로 한번 고찰을 해보았습니다. 원시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프로토타입, 원래의 원형의 모습, 어떤 것을 이루는 최소한의 요소, 마치 따지고 보자면은 자동차를 구성하는 최소한의 요소는 무엇일까? 자동차는 바퀴가 있어야 할 것이고, 앉을 곳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가고 싶을 때 가는 가속 페달과 멈추고 싶을 때 멈출 수 있는 제동 장치가 있어야 되겠죠. 그 이외에 뭐 에어백이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무슨 썬루프라든지 이런 거는 없어도, 썬루프가 없으니 이것은 자동차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은 그것은 바보 같은 말이지요. 라이트 형제가 처음 만들었던 그 복엽기의 그 구성 요소, 베르누이의 원리를 따라서 그 중력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 장치, 그 최소한의 것을 우리는 비행기라고 할 수 있어요. 보잉 747만 비행기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 이 21세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찾고 있어요. 2000년 전에 바디메오도 예수님을 만나서 기도했고 예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의 삶에 병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이 일어나서 그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의 예배의 모습과 2000년 전 바디메오의 예배의 모습을 비교해 볼 때 바디메오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거기가 교회였어요? 아니었어요? 여리고를 지나가는 길바닥이었는데 거기는 예수님이 계셨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는 바디메오가 있었고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높임을 받으셨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교회가 됐어요? 안 됐어요? 흠잡을 것이 없는 교회가 됐어요. 오늘 우리의 예배 현장, 여기가 여리고 길바닥이에요. 여기에는 굳이 없어도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 목사라고 하는 존재 자체도 없어도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예배당 없어도 돼요.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어요. 군중들이 많으니까 야, 여기가 교회 같으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군중이 오히려 이 사람이 예수님 만나는데 도움이 됐어요? 안 됐어요? 오히려 도움이 안 됐어요.
군중들은 이 바디메오에게 너 떠들지 말아라, 조용히 있어라 라고 하는 역할만 했어요. 물론 나중에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도 했고, 그들이 도와준 것이야말로 뭐 별거 없죠. 길을 터준 것밖에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원형 교회, 프로토타입,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갖추어진 연후에 다른 것이 필요한 거지, 예수님 안 계셔도 괜찮아요, 예수님 오시면 오히려 불편하니까 우리 교회에서 나가주세요 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예수님 거지에게 집중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들 다 도망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라면 이것은 원시교회의 필수 요소였던 그 요소를 빼버린 거예요. 조향장치 없어도 상관없어요. 운전대 없으면 어때요? 그냥 앞으로만 가면 되지요. 앞으로만 가면 되죠, 사막에서는. 그런데 장애물이 있는 곳에서는 스티어링 휠이 없으면은, 운전대가 없으면은 자동차의 기능을 할 수 없어요. 시청에서 사고 일어난 것처럼. 그건 자동차가 아니라 살인병기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 없어도 돼요. 그러면은 그것은 살인병기지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원시교회의 필수 요소를 갖추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을 가진 내가 있어야 돼. 내가 없으면 소용없어요. 여기에 수천 수만 명이 모여 있는데 내가 없어요, 거기에. 그러면 소용없어요. 거기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셔야 돼요.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그곳은 진정한 교회로서의 완벽한 것이 다 갖추어진 거예요. 저는 어제 어떤 교회를 방문했는데 예배당이 얼마나 편리하게 돼 있는지, 여기서 스위치만 누르면은 불이 이게 켜지고 저게 꺼지고 다 돼요. 저는 그런 기능이 있다고 하는 것을 거기 가서 어디서는 본 것 같은데, 아, 그렇게 별거 아닌 장치 하나 달면 스위치를 리모컨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어제 새롭게 깨달았어요. 다 있어요. 근데 이제는 예배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 매물로 내놨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예배당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그래서 예배당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고 예수님을 향한 나의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하고 예수님과 나와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곳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리고 길바닥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먼지가 나고 바람 하나, 땡볕 하나 가려줄 그늘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 원형으로서의 예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층에 바다향 사장님이 2달째 일부 예배에 꼬박꼬박 나와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권면을 드렸어요. 2층에 바다향 사업장이 예배당이 될 수 있어요, 될 수 없어요? 그랬더니 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현장이 여리고의 길바닥 같을지 모릅니다. 땡볕을 가려줄 수 있는 그늘 하나 없는 인생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멋지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보다 비교해서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향한 나의 간절한 소망이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곧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현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는 오히려 맹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의 연약함이 예수님과의 접점이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사업에 문제가 있어요? 건강에 문제가 있어요?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학업에 문제가 있어요? 그 연약함이 이 바디메오의 멀은 눈과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들의 그 약점이 예수님을 만나는 접점이 될 수 있어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세요.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주목하여 바라봅니다. 주위 사람들을, 나보고 잠잠하라고 하는 주위 사람들을 잠잠케 하시고 나에게 집중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다 독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혜사가 오시면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몸으로 이 세상에 계실 때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독점하는 동안 군중들은 구경만 하고 있어야 돼. 그런데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성령은 모든 사람이 독점할 수 있어요. 마치 와이파이를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각각의 한 사람이 몇억 명이 모여 있어도 예수님을 독점한 것처럼 만날 수 있어요. 그 예수님과의 만남, 그것이 접점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나의 약점, 나의 연약함. 참고 구절 마지막에 고린도후서 12장에 나오는 바울이 하나님 앞에 치료해달라고 3번 기도했던 그 질병.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 그거 더 이상 치료해달라고 하지 마. 나는 너에게 이미 은혜를 충분히 부어주었어. 나의 강함이 오히려 너의 연약함을 통해서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너는 그거 그냥 안고 살아. 이게 바울의 경우였어요. 바디메오의 경우에는 치료해 주심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지만, 바울과 같이 그거 한 가지 빼놓고는 모든 것이 이 세상 모든 사람보다 잘났던 바울에게는 하나님께서 너 이것마저 약함이 없으면은 사람들 앞에서 네가 교만해질지도 몰라. 이것이 어쩌면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바울을 위하시는 방법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판단은 여러분이 하실 수 있고 주님이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하는 그 눈멀은 문제, 이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바디메오는 메시아로 하여금 메시아 되게 하는 역할을 위하여 쓰임 받았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저 다른 문제들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주님, 그저 우리 아이 축복해 주세요. 주님, 나 좀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런 다른 문제는 어쩌면은 다른 힘센 사람한테 가서 요구해도 들어줄 수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면은 안 되는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왔던 사람은 바디메오 뿐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작 그거 해결해 주려고 왔는 줄 알아, 내가? 여러분, 뭐 수학 박사에게 가가지고 구구단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은 그거는 중학생이 가서 가르쳐 줘도 되는 거지. 수학 박사는 정말 고차원적인 방정식을 가지고 가야지. 바디메오는 이제 이 사건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마지막 기적이에요. 이후에는 11장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그 주간에 체포돼서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이제 복음서의 이야기의 끝이에요. 이런 면에 있어서 바디메오의 사건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분이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최고의 정점이 되었던 사건이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절망의 문제, 실망의 문제, 인생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문제, 그 모든 연약함의 문제들은 예수님이 예수님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 보이게 하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신호탄과 같은 사건과 예수님과의 만남에 접점이 될 수 있는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고 완전하게 육신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문제도 해결되는 놀라운 사건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